안녕하세요. 예. 아, 어, 일주일 만에 뵈서 다들 반가운데, 특히나 우리, 내년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지금 어머님 때문에, 다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 예배를 같이 함께 하게 돼서, 반갑고, 기쁘고 그러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어, 데니얼 성도를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게, 저희 좋은 친구 교회 목사님이 네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비록 뭐 오프라인 줌이지만 모여서 이 목사님들끼리, 가끔 이렇게 화상 회의를 합니다. 일종의 교회를 치면은 스텝 모임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대단한 얘기 나누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우리 예배 시간에 나누지 못했던 근황이라든지 어떤 목표적인 단상 이런 것들을 나누곤 하는데, 지지난주였었죠, 목사님. 또 저희가 그런 스텝 모임, 목사님들 모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스텝 모임을 가지게 되면은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같이 좀 공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늘 그게 까먹네요. 잘 안 되네요. 근데 우리 데니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텝 미팅을 마치고 나서 제가 느꼈던 느낌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들의 그 마음이에요. 마음이 참 그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참 애틋하다라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보통 교회처럼 이렇게 만나 뵙고 서로 이렇게 말씀 나누고 목회할 수 없는 처리잖아요. 저희 교회가 구조적으로. 그래서 참 그런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목회적으로 더 다가서고 말씀으로 더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한 분 한 분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참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어, 한번 나눠봤고요. 오늘 제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시죠. 어, 제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오늘 선택한 것은, 이 요한복음 말씀이 다른 복음서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라도 너무나 달라서 과연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동일한 인물, 이 같은 인물에 관한 책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 다른 복음서와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적인 배경부터가 다릅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이 갈릴리 대신에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사역의 배경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사역도 다른 복음서와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요한복음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 메시아적 비밀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메시아로서 선포되시면서 바로 등장을 하시죠. 또한 요한복음에는 이 비유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비유도 등장하지 않고 대신에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등장을 하죠. 뭐 빛이라든지 뭐 생명이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언어가 등장을 하고, 또한 요한복음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도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도 없고, 뭐 광야에서의 시험이라든지 변호산 사건, 그리고 다른 모든 복음서에 실려 있는 이 제자들과의 성만찬 이런 기록들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 요한복음이 다른 공간 복음서와 다른 이유는, 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 시기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그 요한의
이 말년에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마태라든지 마가, 누가복음 이런 다른 복음서들은 이미 완성이 되어서 이 각지의 교회들마다 이 회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돌려가면서 읽고 있었단 말씀이죠. 아마도 요한도 이렇게 회람되고 있던 공간 복음서를 여러 번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마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런 기존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보다 깊이 있게 예수님의 복음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소망으로 아마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다시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은 히라버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라버. 보통 히라버를 그리스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 쓰여져 있는 히라버는 지금 현재 이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그리스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 말은 그 히라버로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라는 그 히라버 원문을 번역한 말씀입니다. 미국에 와서 이 영어를 배우기도 힘든 마당에 지금은 쓰이지도 않는 성경 속에 히라버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저처럼 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히라버 공부가 필수적입니다. 이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라는 말은 우리의 귀에 생소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 문장 안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 귀에도 익숙한 그러한 단어가 몇 개 들어 있습니다. 두 개 들어 있죠. 바로 이 로고스라는 말과 이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이 구글이나 네이버 이 검색창에 로고스라고 이 한글로 치면은 굉장히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뭐 로고스 교회 뿐만이 아니라 로고스 학원, 로고스 논술, 로고스 치과, 로고스 대치동 이런 게 끝도 없이 나옵니다. 아르케 또한 로고스만큼은 아니지만 검색해 보면은 무슨 학원 이름이나 아니면 무슨 IT 회사 이름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 몰라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보통 이 로고스나 아르케 정도는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르케라는 말은요, 주로 이 철학 교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철학 교과서에 근본이라든지 이 온 우주를 이루고 있는 이 근본 물질 이런 뜻으로 주로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希腊 당시 시대에는 이 말은 이 아르케라는 말은 그냥 시작 그 무엇이 시작되는 최초의 어떤 단초 그런 의미로 그냥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쓰였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하게 번역을 한 현대어 성경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현대어 성경이나 그리고 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을 한 이 공동 번역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이런 번역본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이 아르케라는 말을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현대어 성경이나 이 공동 번역판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천지가 동시에 있지 않고 천지 창조 이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번역일 것입니다. 불투만이나
이런 어떤 이 현대 신학자들의 그런 견해가 반영된 그런 해석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해석이 그렇게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세상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위를 염두에 두고 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에게 초월적인 우리를 뛰어넘는 그런 지위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교리는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점은 이 교리가 곧 진리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소하신가요? 네. 교리가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가르침이 하나의 종교로서 이 자리 잡아가는 마당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의 사상이나 하나의 가르침이 어떤 종교로 자리 잡아가는 그 마당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정리되고 완성되는 한낱 인간의 사상 체계일 뿐입니다. 저는 가끔 이 기독교의 교리를 진리와 혼동하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가끔이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목사님들이 더 심하죠. 목사님들이 훨씬 더 심할 것입니다. 뭐 노예 가서 이런 얘기하게 되면 뭐 이단 소리 듣고 난리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야 이 특정 교단에 속해서 그 교단이 세운 그 신학교에서 교리를 배우고 그 교단이 주장하는 그 교리를 뼛속같이 동의를 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교리를 아주 그냥 체질적으로 뼛속같이 동조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 일반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뭐 교리가 뭐 틀렸다라든지 아니면은 교리가 뭐 중요하지 않다라든지 혹은 교리가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교리는 진리 자체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 종교에 있어서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리는 신앙의 뼈대, 이 체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고, 마치 한 나라의 헌법이 있다면은 한 종교에 있어서 이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저는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나 다만 저는 이 교리와 진리 자체를 동일시하거나 그 둘을 혼동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물론 교리도 이 진리에 바탕을 둡니다. 그리고 이 교리가 생긴 이유는 이 진리를 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러니까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서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신학자들이라든지 그들은 보다 더 정교하게 이 가르침의 교리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가 진리를 완벽하게 드러낼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어,
언어로 진술된 것이고, 이 땅에 현존하는 그 어떠한 언어로도, 이 땅에 현존하는 그 어떠한 언어로도 진리를 올바로 정확하게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비단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에서 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 각 종파마다, 각 종교마다 그 기술하고 있는 그 교리의 내용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죠.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죠. 또 불교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서로가 옳다고 또 논쟁을 벌입니다. 기독교 또한 또 천주교와 개신교가 서로의 교리가 옳다고 주장을 하죠. 서로를 무시하죠.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부처님, 동일한 예수님을 따르고, 그죠? 이 동일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데, 그 종교마다 그 가르침을 정리한 교리는 하나도 같지가 않습니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언어로는 도저히 정리할 수 없는 그 진리를 언어로 정리를 하고 또한 그것을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서로를 무시하는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지만 바로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같은 신앙을 지닌 사람들끼리 이러한 교리 문제로 사소한 교리 간의 이 차이점 문제로 서로를 정말 끔찍히도 많이 죽였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 탐욕에 의한 정복 전쟁에서 사람이 죽은 것보다 이 교리 때문에 벌어진 이 종교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수십 배 더 많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수긍이 가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와서 그 현대 신학자들의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말씀이 먼저 있었다라는 해석은 사실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이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이원론적 사고에 입각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 이원론적 사고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세상을 좋음과 나쁨, 빛과 어두움, 또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무거움과 가벼움, 높음과 낮음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나눕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주체와 이 주체가 바라보는 이 대상으로 나누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사고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사실 서양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것도 이 플라톤 이후에 플라톤 이후부터 근대까지 이어온 서구의 이성주의, 합리주의의 사고방식에 입각한 단 하나의 세계관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세계관 중에 하나의 세계관일 뿐입니다. 동양의 사고체계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동양의 사고체계는 이원론적이지가 않습니다. 인도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인도에서 생겨난 힌두교라든지 불교도 인도에서 생겨났죠. 그리고 중국의 도교라든지 유교 이런 데서는 사실 이원론적인 사고를 발견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심지어는 이 선과 악의 그 명확한 구분마저도 사실 별 의미가 없고 사실 힘듭니다. 저는 지금 이 동양적 이론적 사고방식이 옳으냐 아니면 서양의 이론적 사고방식이 틀렸다 이런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 한 가지 이 방법론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서양의 이원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양의 범신론이나
이론론적 사과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뭐냐? 그럼 목사님 그건 뭐예요? 안타깝지만 아쉽게도 그 어느 것이다 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리는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 이 발화되는 순간에 그 진리, 본연의 진리 자체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10계명에 하나님께서 그 2계명과 3계명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그 진리 자체이신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굳이 표현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뜻의 표현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선과 악 아니면 뭐 천국과 지옥, 창조주와 피조물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고로 자꾸만 이 생각을 하고 또한 이러한 생각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게 들리는 것은 이 성경의 가르침이 이 교리화, 성경의 가르침이 교리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 히랍 철학의 사상 체계에 많은 도움을 받은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히랍 철학 중에서도 그 이데아론으로 유명한 플라톤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플라톤주의 잘 아시죠?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그 세상을 그 본질적인 세상 밖에 있는 이데아하고 그 이데아 그 본질의 본질이 그 투영된 어떤 화상이 바로 이 그림자 같은 화상이 이 세계라는 것이죠. 이 화상으로 구분하는 그런 이원론적 세계관의 결정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서양 철학의 근원으로서 플라톤을 손에 꼽죠. 서양 철학의 근원이 플라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엄밀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플라톤의 그 철학은 히랍의 서양 철학 전통의 하나의 이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 플라톤 이전에도 그 우리가 제 고등학교 때는 많이 배웠는데 그 뭐 만물을 이전한다 이런 얘기 있죠. 만물을 이전한다. 같은 양에 두 번 발을 잠글 수 없다. 이런 말로 유명한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과 그리고 만물은 구하는 반대로 만물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파르메니데스의 사상이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전에 이미 히랍 이 철학 전통에는 이 양대 산맥처럼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런 사상 체계가 넓게 퍼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만물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파르메니데스의 사상을 계승한 이 플라톤이 그 이후에 서양 철학의 이 주류를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이 변방으로 물려났을 뿐입니다. 여담이지만 이 나중에 이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은 뭐 이 근대 이 스피노자라든지 뭐 니체 같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조명을 받긴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성경의 요한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뭐 당황스럽게 플라톤이면 이렇게 서양 철학 이야기를 하는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이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바로 이 시랍 철학 이 시랍 철학 사상이 이 꽃피고 있던 이 태동기에 이 히랍 사상이 정말 이 절정으로 꽃을 피고 있던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그 철학 사상에 아주 익숙하고 그 철학 사상에 심지어는 아주 물들어 있던 그런 그 당시의 지식 대중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요한의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인 이 로고스라는 말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활동했던 그 헤라클레이토스 그가 처음으로 주장을 하고 그가 즐겨 사용했던 그의 중심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드디어 이, 이 중요한 요한복음의 주된 주제인 이 로고스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예. 예, 그래서 좀 건너뛰고 어떤 결론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가고, 그리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가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면은 구원을 받고, 교회에 안 나가면 벌을 받고, 또 예배를 드리면 착한 사람이고, 뭐 예배를 안 드리면 나쁜 사람이고, 이런 사고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어떤 사고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예수님의 본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 분별없고 맹목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 성경이 전혀 강조하지 않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마치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그런 진리인 양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분을 하죠. 교회와 교회 아닌 것을 구분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오늘날에는 정말 정말 폭력적으로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두 단어로 우리의 신앙을 압축해서 이렇게 정말 이분법적으로 이 압축된 그런 단순화된 그런 메시지로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싸구려 종교로 만드는 그런 원인이 바로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결코 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하면 그 어디나, 하늘이나 땅이나 상관없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셨지, 성스러운 하늘나라가 따로 있고 또 불결한 땅이 여기 있으니까 얼른 이 땅을 탈출해서 하늘나라로 속히오너라, 하늘나라로 이주하라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또한 구원받기를 원하고 본질적으로는 이 진리를 깨우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우리 좋은 친구교회 교인들은 성경을 이러한 단순한 교리적 해석의 틀에서만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서 성경 본연의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데 보다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성경 해석에 관한 저희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고 분별하고 구분하는 그런 저희의 인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 자체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깨우치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믿고 바라오며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